2강 때는 또 4번, 5번, 6번 칭의, 성화,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딱 50분 남았으니 여러분 의지를 갖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중 잘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에 근거하여서 이제 부르심과 거듭남과 회심이라는 사슬들을 살펴봤고, 이 세 가지의 사슬이 목에 걸리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칭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의 법적인 신분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다라고 이제 칭해주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칭의라고 하죠. 이 칭의를 짧게 요약해 볼게요. 일단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 안에 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성경 구절을 통하여 봤잖아요. 우리는 죄에 압도적으로 홍수에 빠져버려서 의로운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의인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는 문제예요. 어떻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되나? 근데 이거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래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6계명은 제가 안 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그래도 8계명, 저는 엄청난 걸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제가 지켰습니다. 근데 그게 지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요, 우리의 행위를 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요한일서에 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살인죄 몇 번 지셨습니까? 저도 오늘 엄청 졌어요. 아침에 우리 애들이랑 약간 티격태격하고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밉더라고. 저 이미 이제 살인죄가 져버렸죠. 우리는 다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니, 즉 우리는요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인정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아요. 예를 들면 또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 여기도 여자 남자 다 포함됩니다.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미 7계명은요 끝난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늘 이게 어기는 것이 바로 7계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이러한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빙크가 정말로 잘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의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를 우리가 행위로 얻는 거냐 아니면 순전하게 은혜로 받는 거냐, 이 문제예요. 근데 이 율법으로는 안 돼요. 아니면 복음인가, 행위인가, 믿음인가, 공로인가, 은혜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색깔은 확 바뀝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든지 행위로 하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싸움이 지난한 싸움이에요. 율법을 할 것이냐 복음으로 할 것이냐, 이 싸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싸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세 로마 가톨릭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중세 천주교와 그 천주교와 싸웠던 사람들이 개신교, 개혁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 둘이 왜 싸웠냐면 다 칭의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럼 칭의가 뭐냐, 이 네 가지를 딱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칭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지 의롭게 만들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도 오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의롭다 칭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죄인 아닙니까? 오늘도 죄를 지잖아요. 내일도 죄를 짓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에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힘입어 나는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줄게. 이 칭하는 개념, 이게 칭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표현이에요. 칭해 준다, 일컬어 주다, 인정해 주다. 이 세 가지가 칭의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세요.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운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지금도 죄인인데요.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래서 개신교 개혁신학에서는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해 버렸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바로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석사 수준을 뛰어넘어서 박사까지 간 겁니다. 칭의론에 대한 박사가 되고 싶으시죠? 의지를 갖고 이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한번 더듬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칭의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너가 예수를 믿었구나, 이제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줄게, 너의 신분을. 그게 칭인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돼버립니다. 거룩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주고 나서 뭘 줍니까? 이름을 줘요. 이게 성인 이름이에요. 성인. 왜냐? 세례를 받으면 의롭게 돼버렸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 인정하고 성인의 이름을 줘버리는 거예요. 성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잘못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구별돼야 돼요. 즉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뿐이지 의롭게 된 게 아니란 뜻인데, 마치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믹스 커피 아시잖아요. 이 프림과 커피가 섞여 있는 건 믹스 커피, 이런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섞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칭의도 되고 동시에 성화도 돼 버린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의인으로 칭함받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구별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섞어버리나, 그 이유가 바로 주입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주입. 이건 뭐냐면 주사를 맞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백신 맞을 때 주사 맞잖아요. 주사 맞으면 그게 안에 백신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주입된다고 가르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실제로 영화돼 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줘 봐요.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DNA 안에, 여러분들의 게놈 지도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의롭다고 칭을 받는가? 그렇게 인정받은 것뿐이에요. 너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할게. 하지만 넌 여전히 죄인이야. 그리고 그것은 언제 영화되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몸이 다시 부활할 때만이 거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박사 수준의 개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인 겁니다. 주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입이 왜 문제냐? 이 주입은요,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힘입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뿐이지, 저는 여전히 성령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왜냐, 너는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고 계속 죽기 전까지 죄인일 것이니까. 이게 맞는 개념이잖아요. 오늘도 죄를 지으니까 또 예수를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주입을 반대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걸 꼭 익혀두시면 여러분 좋아요. 따라해봅시다. 전가. 이 다음 문장이에요. 루터가 말한 바인데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의로움은 오로지 하나님의 정가에 의한 것이다. 이 정가가 뭐냐면, 이 개념을 이해하고 돌아가십시오. 이 정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너가 받았다라고 내가 인정할게 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법정적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화평교회 왔더니 마이크가 너무 좋네요.
그럼 이제 이 마이크가 좋으니까 제가 이거 훔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훔쳐가지고 제 차에다가 딱 실어갖고 도망쳐버려요. 그러면 저는 도둑질을 한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법정에 섭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딱 보고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 죄인입니다 라고 딱 평가를 하죠. 그러면 나는 이제 법정적으로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또 여러 가지 법조인들이 와가지고 그 훔친 게 아니라 이게 좀 자꾸 이게 망가진 것 같아서 가서 고쳐놓고 다시 갖고 와서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변호하면 재판관이 듣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했지만 재판을 쭉 겪어보니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라고 땅땅땅 쳤어요. 그러면 저는 법정적으로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경됐잖아요. 근데 내 안에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거나 내 안에 뭐가 변화됐다거나가 없이 나의 법정적인 신분만 바뀐 거잖아요. 똑같아요. 즉 예수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법정적으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즉 의인이야 라고 칭해주고 여겨주고 일컬어주는 개념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한 문제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 justify, dikaio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이것은 그 뜻은 뭐냐? 여전히 죄인인데 너를 그냥 의롭다고 여겨줄게. 너는 오늘도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 용납된 사람으로 대우해 줄게. 이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줄게. 너가 신앙을 버린 것, 불신앙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의를 정가해 줄게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칭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깨달으시면요, 칭의의 핵심 교리를 깨달은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칭의의 핵심 교리를 깨달았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아무도 주는 분이 없네요. 놀라운데 이건 기적과도 같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어느 교회 가도 다 줍니다. 몇 명은 졸아요. 한 명도 안 주시네.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그 자체고 이거 구원의 황금사슬이에요. 이 구원의 황금사슬을 딱 우리가 받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증거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좀 이따 보게 될 성화입니다. 성화. 즉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열매로서 칭의의 열매라고 하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럼 지금부터 칭의와 성화의 바른 관계성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이제 지금부터 배우게 될 성화와 견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이제 종교 개혁자인데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개념이에요. 즉 칭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화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나무와 열매의 관계거든요.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칭의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된 것이지. 그러나 행함이 없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저는 칭의됐는데요 아직 성화는 안 됐어요.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칭의를 주실 때 반드시 성화도 함께 줍니다. 즉 너가 법정적으로 바뀌었으니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줄게 라고 칭의와 성화의 열매를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전문용어로 바로 신적인 협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에게 칭의를 줍니다. 이제 너의 법적인 신분은 의로운 자야. 그렇게 내가 일컬어 줄게, 대우해 줄게, 간주해 줄게. 그럼 이제 너의 책임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의 공로에 힘입어 너를 의롭다고 칭했으니 이제 너의 책임을 다하라. 너 열매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시고 야 저거 찍어라. 불에 던져버려. 무화과 나무 던져버려. 열매가 없으니까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없네. 아, 뿌리가 없었던 거구나. 아, 성화가 없네. 삶이 없네. 칭의가 없었던 거구나. 아, 삶의 열매와 변화가 아무것도 없네. 어차피 칭의 자체가 뿌리가 없었던 거구나. 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내가 신앙생활 하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지금이 정말 똑같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것은 칭의가 됐다는 뜻인데, 칭의가 되면 아까 본 것처럼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바빙크가 기가 막힌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강조,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객관성이라 불러요. 왜냐?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객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지만 그 구원을 받았다면, 아니 그리스도의 피가 잔뜩 묻어있는 구원의 황금사슬을 우리가 받았는데 막 삽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의 반응이라는 주관성,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죠. 제가 오늘은 제 책을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일로, 근데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어요. 칭의 균형있게 이야기, 성화 균형있게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저도 이걸로 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객관적인 약속과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 이 사이에서의 균형, 이게 건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지, 어차피 하나님이 시작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밀고 가실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시작하는 건 맞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근거하여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았으니 이제 내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가는 균형의 지점에 위치한 교리가 바로 그 우리가 다음에 볼 성화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따라해 봅시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 이 표현은요, 16, 17세기 때 종교개혁자들이 엄청나게 썼던 표현이에요. 즉, 칭의가 있다면 성화는 있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건 아니야. 왜냐? 로마 가톨릭은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같지 않고, 하지만 분리될 수는 없는 거야. 같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요, 내가 뿌리가 있다면 열매가 나오는 거야 라는 말이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화를 보겠습니다. 성화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오해했냐면, 맞습니다 목사님,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과 칭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아주 복된 것이죠.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열매를 맺고 열심을 다하여 농사를 짓는 일은 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또 오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특별히 19, 20세기, 21세기를 관통해서 성결주의 운동이라는 게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자, 내가 열심히 해보자. 이게 다 잘못된 성화론입니다. 즉 성화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오해했냐면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인데요. 이 성경이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표현, 너희가 이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너가 이루라 라는 개념을 오해한 거예요. 구원은 이제, 성화는 내가 이루는 거구나. 헬라어로 까테르카 아조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to work fully,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까테르카 아조마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내가 하는구나,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루는구나 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시작점은.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바빙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죄 사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은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 우리가 배운 칭의. 칭의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인간 중심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바빙크는 시작부터 구원의 시작을 삼위일체로 보기 때문에 성화도 삼위일체로 봅니다. 성화는 무엇보다 하나님, 성부예요. 성부의 역사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삼위일체가 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조차도 시작 지점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로부터 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를 바빙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삼위일체적인 성화에 대해서 제가 논증을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을 삼위일체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거는 성부를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분은 성부를 말해요. 성부. 왜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라는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에 시작하신 이는 언제나 성부로 지칭됩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은 바울 서신에서는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는 성부예요. 성부. 즉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성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부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죽도록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내가 할 역할과 책임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시작 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지점. 성화의 시작은 어디 있는가? 평강의 하나님, 성부로 말합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로 봤을 때 성화는 성부 하나님의 시작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성부는 바로 작정을 하시는, 뜻을 세우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는 뭐 하시는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는 성화할 때 뭐 하시는가? 언제나 그리스도는 실행을 하십니다. 성화를 실행하시는 분도 성자 그리스도죠. 자, 보십시다.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게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로부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뭘 주는가? 지혜. 이 지혜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의로움, 이게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 이게 성화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실행해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건 없다는 뜻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행자로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히브리서에 보면요, 끊임없이 예수께서 실행하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 단번에 들이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죠. 다 그리스도가 바로 실행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뜻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칭의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너무나 크다 은혜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딸을 두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매 주말에다가 주일 내에 뭐 이렇게 외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애들을 만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 집 문 앞 이 현관 앞에다가 제 실리아를 두 딸이 딱 갖다 놔요. 거기다가 편지를 하나 써놓습니다. 어떻게 써놓냐면, 아버지, 아빠, 오늘도 아빠를 못 보고 자네요. 보고 싶어요. 왜 우리도 잘 못 만날까요? 이러면서 막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요. 그래도 아빠, 우리를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아침에 만나요. 이렇게 딱 써요. 제가 그 편지를 딱 보자마자 너무 감격적이고 좀 부끄럽지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참 그래도 나를 좀 이해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경험한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애들한테 선물을 뭘 사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이게 바로 유기적 결합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깨닫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그것을 또 받아 누리는 아빠의 심정은 또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성부의 시작과 성자의 실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누렸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하지만 또 고민해서 하다 보면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성부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더 돕고 싶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 더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죠. 그것이 시너지가 나는 게 이게 성화예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압도적인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성화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그리스도의 실행이고 동시에 성령의 적용이니까. 이거를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은 뭐 하시냐? 성령은 언제나 성화를 우리한테 적용하고 완성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성령의 사역을 적시했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영의 사역은 언제나 성화의 사역이에요.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완성시키는 사역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기도 말합니다. 삼위일체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성부의 작정,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적용,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순종함, 핏부림, 다 성자의 실행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어부였지만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삼위일체론적을 구원을 잘 정리하고 있죠. 그러므로 정리하면요,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도 없어요. 성화의 시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은혜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시는 것인데, 여기까지 배우고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단 돼버려요. 결국에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삼위일체께서 다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반쪽 진리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또 다른 세트, 또 다른 진리를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인형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건 맞아요, 처음에는.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왜냐? 성령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메스터 퍼핏처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인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더 많은 구절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훨씬 많이 합니다. 즉 모든 구원의 시작과 성화의 시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본문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요, 형제들아, 이 말은 바울 서신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 부르는 거거든요. 구원의 황금사슬을 목에 걸고 있는 너희들아 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희는 구원의 황금사슬을 삼위일체의 역사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 누렸으니 이제 너희가 할 건 뭐냐? 더욱 힘써라. 너희가 받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너희가 해야 된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젠 우리의 행함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즉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념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 때까지 나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힘쓰고 흠이 없도록 지키고 두렵과 떨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때 내가 할 일을 해라. 그것이 바로 까뜨르가조마이 이루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균형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먼저예요. 삼위일체의 사역이 먼저예요. 그것을 누리고 알고 믿고
믿고 확신에 거하여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을 또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다면 여기 안에 내 공로는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했고 그리스도의 실행자의 역할 속에서 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할 일은 필요하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개념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수동적 성화와 능동적 성화라는 개념인데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성화를 생각할 때 능동적인 성화만 생각해요. 내가 능동적으로 열심히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수동적으로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빙크는 수동적 성화와 능동적 성화를 구분하면서 먼저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성화를 해주시면 우리는 수동에 불과하다. 왜냐? 그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거를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거듭남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아까 배운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회개해야 하며 유턴해야 되고 애통해야 하며 믿어야 하며 이것이 다 능동적인 성화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는 것, 무엇이 먼저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성화를 이해함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빙크가 했던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이 문장을 오늘 외웁시다. 이거 외울 수 있겠죠? 짧으니까 같이 한번, 뭐 시험을 보진 않을 거예요. 시험 봐가지고 틀리면 뭐 F를 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따라해봅시다. 하나, 둘, 셋. 같이. 성화는 선물인 동시에 임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선물은 뭡니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선물을 받으면요, 이제 임무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살지 않으면 열매가 없네, 찍어 불에 던져버려라. 열매가 없네, 이거 죽은 나무다, 좋지 않은 나무다, 이렇게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값진 선물이 주어졌어요. 구원이란 선물, 황금 사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선물. 이제 우리가 할 건 뭔지 아십니까?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므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예요. 임무예요, 임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빙크는 이것을 요약 정리하죠. 성경은 언제나 이 두 측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끌어간다고 하는 삼위일체의 포괄적인 행위가 먼저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우리의 책임, 너희는 어떻게 살래?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요,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일로 길거나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가만히 있어도 돼, 이거 잘못된 거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내가 하면 돼,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우선순위와 균형을 잡아야 이제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까지 왔어요. 드디어 견인이라고 하는 은혜까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한 10분, 20분 가운데 15분 정도 좀 써서 견인을 배우고 마칠 건데요. 이 견인은 구원의 황금사슬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견인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힘들지, 성화의 삶을 살기 힘들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힘들지,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줄게. 그게 견인이라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넘어지고 있지?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잡아줄게. 견뎌. 힘내. 인내해. 이게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등산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등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마치 죄와 싸우면서, 사탄의 유혹과 싸우면서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성화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견인이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우리를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견인입니다. 근데 이 붙잡는 손은요, 누가 붙잡냐면 사람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크신 오른팔,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 우리의 손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구원의 사슬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바빙크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는다는 뜻이죠. 그 사랑으로 감동받고 언제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서 그 사람들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견인의 은혜가 미친다는 뜻이에요.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붙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란 말 들어봤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교회에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하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며 말씀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그 사슬 안에 있을 때 견인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견인. 어떻게 받느냐? 바로 언제나 견인도 참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믿음 가운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들음에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알고, 오늘도 믿음이 약할 때는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알고 계속 믿음의 행위를 해 나갈 때 드디어 하나님을 드디어 기쁘시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고, 이 믿음과 성화와 견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로 뭔가를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 뭐 헌금을 많이 내도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지 않은 모든 행위는 다 더럽다고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하는 행위,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빙크는 말하죠. 성경은 성도의 견인도 성화와 마찬가지로 선물이자 임무라고 말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인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찾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할 역할은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만 여기 이 사진을 보면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임무예요. 오늘도 믿음의 행위를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것은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깨닫는 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내 임무를 다할 때, 신약성경 말하죠. 반복해서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죠. 주님께, 그리스도죠. 변함없이 신실하고 너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 죽기까지 그렇게 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이 견인에 대한 은혜예요.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다 등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진짜 고생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우리도 끝까지 견디고 붙잡음을 통하여 견뎌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참으셔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시작점은 참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인간의 옷과 인간의 이 육신의 모습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나는 못 참겠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못 참았다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 가운데 참으셨고 고난을 참으셨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참으셨고 심지어 무덤에서 참으셨고 그 모든 참음,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부활이 되었고 승천을 되었고 우자정이 되셨고 재림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 참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의
우리가 달려야 되지만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의 황금사슬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할 것은 결국에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계십니까? 모든 영역에서 참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참고, 자꾸 왜 참는 얘기를 합니까? 이 표현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고, 이 선이 참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드디어 구원의 황금사슬의 마침표인 영생을 줄 것이다.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못 참아요. 어떻게 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냐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바로 말씀을 유념함으로 참는 거예요. 즉, 주관적인 것은 시작 지점에 위치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도. 견인도 말씀을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참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모든 것은 객관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주관에서 완성되는 개념. 우리가 들은 것, 말씀을 들은 것에 유념하는 방식을 통하여 참고 또 참아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참는 건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유념함을 통하여 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믿음이죠. 믿음은 지식, 확신, 신뢰, 행위라고 그랬죠. 믿음의 복합적인 요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끝까지 참고 견고히 잡고 있어라. 그때 드디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또 나의 역할입니다. 나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견인의 주체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우리를 잡고 계실 때 이제 우리도 함께 잡고 버티는 거거든요. 밤이 그 말하죠? 문제는 뭐냐? 신자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유지하느냐, 잃어버리냐?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지탱하고 그분이 구원을 지속해 주시고 완수해 주시느냐, 아니면 죄의 능력 때문에 그것이 망가뜨려지도록 사슬이 끊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견인은 하나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게 뭐예요? 수미상관법이죠. 구원의 시작도 부르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구원의 마지막인 이 견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도 이거 구원파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안 돼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간에 보면 신자들을 통해 이것을 행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일하지 않으신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을 통하여 일하세요. 성경 쓸 때도 인간이라는 저자를 통하여 쓰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될 텐데 뚝 떨어지지 않고 마리아라는 인간을 통하여 오시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도 그냥 구원을 주시면 될 텐데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서 믿음에 나게 만들죠. 다 하나님의 협력 사역인데요. 이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인은 하나님이 시작하시지만 그 시작을 우리를 통하여 완성시키세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우리의 말씀 듣기와 우리의 유념함과 우리의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또 그것을 역사하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이구 아프겠죠.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구원은 이렇게 탈락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구원을 내가 힘이 빠져서 떨어지면 구원에 탈락한다, 내가 오늘도 큰 죄를 지으면 구원에 탈락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쳤어요. 아닙니다. 구원에서는 탈락될 수 없어요. 왜냐? 그것을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배교는 없어요. 사실 엄밀히 따라서. 즉 내가 원래 참되게 예수를 믿었고 거듭났고 회심을 했는데 내가 부족하여 내가 거기서부터 탈락했다, 이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참된 믿음에서 파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작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되면 파선할 수 있겠죠. 근데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에 관하여 파선될 수 없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을 진짜로 대마가 드디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대마가 원래 진정한 신자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도 마찬가지죠. 이 표현이 가장 유명한 표현인데요, 배교에 대해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진짜로 한 번 빛을 본 사람도, 진짜 믿은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 표현은 진짜 참된 빛을 받아서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이 본문에는 한 번쯤 그냥 말씀을 맛보고 그렇게 임시적으로 피상적으로 능력을 맛본 것뿐이지, 진짜 거듭나고 진짜 회심하여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자의 무리에 포함된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그러므로 사실 바벤크도 말하죠. 참된 신자의 변절, 구원에서의 탈락 가능성, 그런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을 뿐이지만 여전히 무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전적인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 이러한 성경의 권고들에 근거하여 진짜 은혜로부터 전적으로 상실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어설프게 구원을 줬다가 뺏어지고 탈락하고 또 내가 또 열심히 하면 또 다시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베푼 은혜이기 때문에, 불변함에 근거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은혜는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견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총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총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2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장로교회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잘 드러나 있고 잘 요약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 종합 정리하고 마칠게요. 잘 보면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그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부르시는 자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자들, 다 수동태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떨어져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황금사슬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축복입니다.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인을 줍니다. 그 안에서 힘들지만 견뎌라. 내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영원히 구원을 줄 거야 라는 소망을 계속 말씀을 통해 주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 성도들의 이러한 끝까지 견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 자신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침표도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특징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사역, 실행자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씨에 거하심, 중생을 말합니다. 거듭남,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거듭남 말씀을 통하여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 언약적 관계성 배웠어요, 첫 번째 시간에. 이 모든 것들부터 확실함과 무호함, 믿음의 특징이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사탄을,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죽기 전까지. 그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이 원죄의 부패, 이게 우세해요.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보존하는 수단, 이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보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거기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내가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면 여전히 또 심한 죄들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얼마 동안 죄 가운데 머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불쾌하게 되죠. 내가 너에게 칭의를 줬는데 왜 또 그렇게 살아가니?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죠. 왜냐? 계속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와 위로들을 또 빼앗기게 됩니다.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예수를 떠나는 것처럼 막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양심들이 상해집니다. 다른 이들을 해치게 됩니다. 노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일시적인 심판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적인 신분은 여전히 의롭다.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바로 견인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바로 끝까지 구원의 황금사슬의 마침표인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결국에는 말씀 안에 있는 것,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설교에 더 집중하는 것, 은혜의 방편을 누리는 것, 이거 외에는 구원의 황금사슬 안에 남아있고 구원의 황금사슬 안에 서려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더 반짝반짝 빛나는 사슬로 내가 만드는 유일한 나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황금사슬은 이처럼 대단히 값비싼 거예요. 이 값비싼 것을 여러분들 이제 인정할 거예요. 왜냐? 내가 한 건 없거든요. 구원의 시작과 부르심과 중생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없으니, 하지만 그리스도가 다 하셨으니, 그의 놀라운 피가 서려 있으니 얼마나 값비쌉니까? 이 값비싼 것을 내가 받아 누렸는데 그냥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부르심도 주시고 중생도 주시고 회심도 주시고 칭의와 성화를 유기적인 연결 가운데 다 주시고, 심지어 내가 죄에 빠지고 또 넘어져도 끊어짐이 없이 우리를 묶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이 황금사슬을 목에 걸고 세상 속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야 이 내가 참된 신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정말로 아주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이 목걸이를 가지고, 정말로 요즘에 저는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이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어디 가서 저도 목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와 교회와 우리 직분자들이 무시당하는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참된 목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찰랑찰랑 빛나는 이 목걸이를 가지고 이 찬란함을 세상 속에서 만방에 퍼뜨리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알아서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통하여 이 믿음의 행위를 해 나가는 방식밖에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정, 감정으로 느끼시고 의지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whole person, 전인 개념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